우리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면 온통 공사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도로 공사, 그리고 리모델링, 이런 공사들로 많은 공사들이 진행될 때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소음이죠. 소음이 이만저만 아닌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옆에 사무실에 출근을 안 하더니 오늘은 출근을 해서 음향을 쓰고 있는 이 부분들이 참 긴장이 좀 되고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속에 사실 이 시간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오는 동선을 보았더니 말씀드린 공사로 가득하더라고요. 저희 집 위층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조금만 나와서 걷다 보면 수입 자동차를 파는 데인데 거기가 공사를 하고 있고, 오각장역에 내려서 교회로 오는데 수닝이 지금 공사를 해서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딴루 이렇게 오다 보면 좌측에 군부대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도 공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사는 건축 현장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무너진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학을 마치고 내일부터 개강, 힘이 나야 되는데 고개가 헐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개강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방학 쉬었지 않습니까? 석 달이란 시간 참 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방학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새 학기를 준비해야 될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느헤미야의 무너진 성벽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시간을 채우고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세 번째 돌아오는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이라는 울타리를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기적의 하나님처럼, 왜 기적이냐면, 여러분 이런 대형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력, 어떤 비용,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여러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원하는 날짜에 공정률을 맞출 수 있죠. 그런데 유다는 지금 한창 번성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 52일 만에 이 놀라운 일을 이뤘다라는 것은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이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8절과 또 한 구절 18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다라고,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52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성벽 공사가 완성되어진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강을 앞둔 우리에게, 또 9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아마 방학 후유증이 있을 것이고, 여름 너무 길죠. 이 여름 무더위로 인한 후유증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침체,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다시 쌓게 하는 유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 무너진 것을 다시 쌓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장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볼 텐데, 1장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2장의 상황을 보십시다. 2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결코 즉흥적이지 않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토반이 되어져서 준비를 잘했던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허락을 받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는데, MBTI 준비 계획형은 뭐죠? J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저는 검색하고 알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차이죠. 여러분들은 참 잘하는데 우리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MBTI로 보면 J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뭘 준비하는지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십시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식으로 본다라면 비자와 같은 것입니다. 왕의 추천서와 같은 이런 부분을 왕이 써준다라면 강서편의 총독 예루살렘을 책임지고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문서를 제시하는 거죠. 왕의 사인 혹은 도장, 비자, 추천서를 보여줌으로 다른 부분으로 시간 낭비하거나 다툼의 여지들을 줄이고자 행정적인 문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면 성벽 건축을 위한 어떤 자재, 제목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가 망했고 성전이 불타버렸고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아니더라도 어떤 자재, 재료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도록 왕에게 요청을 하고 왕은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을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혼자서 귀환을 하고 있지 않고 페르시아 군대가 이 귀환하는 공동체를 호위해 주어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돌아옵니다. 기억나나요? 뭘 준비했습니까? 왕의 조서, 그리고 각종 자재, 군사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어서 함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차량이나 비행기로 이동을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도보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거리가 무려 1,500에서 2,000km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온다라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지는데 여기에 자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봅니다.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1,500, 2,000km를 걸어서 이동을 하고
예루살렘에 마침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한번 접목을 해보십시다. 우리 비행 상하이로 돌아오는데 2시간 비행기 타도 되게 피곤한데 이 느헤미야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3개월, 4개월을 걸어서 이동을 했으니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면 자,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이 되어졌다. 하루, 이틀, 사흘. 요즘은 이 사흘이라는 부분도 우리 MZ세대들은 잘 모른다던데, 자, 3일입니다. 4일이 아니라. 자, 문해력 한번 점검하고, 자, 3일입니다. 3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밤에 일어나서 현장을 찾아갑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3일 휴식을 갖고 밤에 일어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수행원 몇 사람과 함께 무너진 성벽의 현장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밤에 일어나 그 현장을 직접 보고 그 현장을 밟게 되는데 밤에 일어나 그는 야식 먹지 않습니다. 현장을 찾아갑니다. 우리 방학 마쳐가는데 여러분 기본 새벽 2시, 3시 거의 그런 시간대에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내일 8시부터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힘들내서 학기들 잘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는 새벽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소비한다라면 느헤미야는 넉 달의 그 피로를 떨쳐버리고 밤중에 일어나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1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보시면서 준비한 이미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보실까요? 저 위쪽에 성전이 있고 지금 이 모양은 울타리, 우리로 본다라면 수원성, 남한산성 이런 성입니다. 성벽이 저렇게 있고 그리고 문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출입을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떤 문?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문이 있습니까? 골짜기 문에서 자, 저 끝에 분문이 있죠. 본문은 우리 중국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똥분자예요. 쓰레기 처리장인 거죠. 예루살렘에 어떤 쓰레기들을 이곳에 모으는 자, 그곳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냐면은 말씀해 보니까 샘문까지 가보지만 더 이상 이 성벽들이 다 무너져서 짐승조차도 갈 수 없어서 되돌아오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일정이고 현장 답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같이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서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무너졌다, 황폐, 불탔다 이런 단어로 여러 차례 우리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1장 3절로 가보십시다.
바벨론에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듣는데 그 상황은 3절 끝자락 보십시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졌네요. 성문이 불탔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무너지고 불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2장 3절.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왕 앞에서 너무 근심되어져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 2장 3절 보십시다. 왕에게 말하죠. 성읍이나 묘실이 황폐했다. 그 다음에 성문은 뭐 했다? 불탔다. 두 번째, 황폐함과 불탐에 대한 부분을 직접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예레미야는 있나요? 예레미야? 제 입에 예레미야가 막 박혀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현장에 지금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7절 가볼까요? 17절은 이제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우리 무너진 부분 함께 다시 세웁시다. 그러면서 황폐, 불탔다라는 요 부분들을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요 부분을 이렇게 느헤미야는 2장에 걸쳐서 무너지고 황폐하고 불탔다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그 현장에 뭐 하고 있습니까? 와 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보고 오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받을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을 직접 밟고 가고 보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우리는 이 예비함을 통하여서 깨닫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학으로 무더운 여름으로 나에게 무너진 부분이 무엇이고 어디인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 2장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무너짐, 황폐함, 불탐, 이 부분이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덩이로 들어가서 입학해서 잿덩이로 졸업했다라는 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신학교 대학원 한 3년 하고 나면 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재가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학을 마친 이 시점에 이 무더운 상하이에서 혹시 우리는 재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변화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많이 가르쳐야 하고 강조해야 되는데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생략을 해버리고 이렇다라고만 진단만 해주는 부분으로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의 영혼이 황폐하고 불탔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하거나 병원에 가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무너진 곳을 직접 찾아가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무너졌지만 우리 이 성벽을 함께 건축합시다 제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손 의지하여서 극복합시다 하면서 열정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이 열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학업이나 건강이나 관계적인 부분으로 참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열정을 발휘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뭘 합니까? 열정을 보입니다. 그 열정이 있게 되어졌던 것은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4절을 보면 자, 끝부분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쉽지 않지만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막 눈물이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눈물이 있었던 적이 언제이나요?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금식하면서 눈물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줄 어떻게 기도하죠? 주의하러 낮과 밤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자, 6절 끝부분 보면은 뭐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범죄했다. 8절도 보십시오. 자, 뭐 하면은 흩어버릴 것이다? 범죄하면은.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무슨 기도이죠? 회개의 기도로 그는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서 묵도했다라고 하죠. 얼굴빛이 다르니까 느헤미야 왜 그래? 왕이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그는 묵도하죠. 묵도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즉시 기도하는 그 묵도를 합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장에서 금식하면서 눈물이 있었나요? 네, 슬퍼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참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는 낮과 밤으로 기도하면서 범죄했다 안 했다? 그러면 무슨 기도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2장 4절을 보십시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즉시 무엇으로? 묵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의 입장이 한번 돼볼까요? 포로였던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음식물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맛보고 점검했던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나 그 음식을
맛보도록 했을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좀 덜하지만 고대사회에서는 왕의 음식에 어떤 독을 넣어서 왕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누구를 시켜야 할까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친구라든지 아니면 혈육이라든지 정말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겠죠. 그런데 적국의 포로가 이 자리에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왕이 이 느헤미야를 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이 일을 맡겼겠죠. 있으니까 이 일을 맡겼고, 그럼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십시다.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왕에게 충성해야겠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자기 인생은 없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성실히 충성을 다하여서 자신의 인생은 없고 왕을 위한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본다면 그러면 느헤미야는 바쁘기도 바빴는데 너무너무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고, 주야로 회개하며 기도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곧바로 마음속 깊이 묵도함으로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학 내내 기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름이 너무너무 덥다고 하면서 기도 건너뛰고 생략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멈춰버린 지 오래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라는 나의 영적인 이 부분이 다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도전이 되는 그런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속 인물,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어졌던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아사 왕이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인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백성인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다라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합니까?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그분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참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그 시간이 기도할 때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세상과 뭐 합니까? 소통하고 세상과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을 보십시오. 바쁜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핑계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살 것이야.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사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이런 학기가 바로 이번 학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런 실천들을 했으면 합니다. 학교 앞에 교회잖아요. 공강시간 교회 오셔서 혼자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학교 수업 저녁에 있는 분들 8시 10분 마치면 8시 반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십시오. 이 부분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일주일에 5번이 되면 부모님이 우리를 의심합니다. 네가? 왜 그래? 이러면서 이단에 빠진 줄 알고 비행기 티켓 끊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4년 준비되어진다라면, 이렇게 4년 동안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면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아멘이 약하죠? 기도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요? 방학 기간 대학부 남아있는 인원이 제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명 있었네요. 반주자 한 명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우리는 각자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일주일에 2번을 우리 직장인들은 1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와서 수요일, 금요일 이곳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대학부 지체들에게 좀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제 내일부터 학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업이라면 학업적인 그런 부분의 지혜를 구하는 부분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 소원, 내 필요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소원,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면서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더라고요. 기도 안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스케줄대로 내 계획대로 살 거야. 이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현장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이 우리 가운데 꼬여있고 얽혀 있어요. 그 부분을 푸는 게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가 답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해야 돼요. 싫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은 무엇이? 저 사람 미우니까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네가 없어질 수 있다? 이래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런 부분이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를 수년간 섬기면서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응답도 있지만 기도의 응답 다음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무너져 있는 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요즘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봐야 한다. 성령님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한다. 제가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흐릿하게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흐릿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MRI처럼 정확하게 나의 깊은 부분을 다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래? 너무 부끄러우니까 주님 저 어떻게 하죠?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기도만 해요? 똑똑똑,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안녕히 계세요. 가요. 그런데 이 기도 단계를 지나면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랬더니 누구야? 잠깐만. 그래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형편없는 나를. MRI처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인 내가 너에게 필요하단다. 이거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돌에 맞아 죽으려는 순간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자,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수님 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향해 돌을 칩니다. 그러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를 뭐합니까? 용서해요.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를 붙들지 못했다면 그냥 순교로 끝났겠지만 그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는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여요. 그 예수님 붙들었더니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들을 용서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게 뭐라고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내 소원, 내 필요만 구하는 그 부분은 초보라면 다음 단계는 뭐냐면 MRI처럼 나의 무너진 부분을 다 보여주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제서야 필요하다라는 것을 책이나 책상 앞이 아닌 기도함을 통해서 그제서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아까 그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이 확신으로 들게 되어지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잘 보아야 돼요. 우리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라는 거, 이 경고를 우리는 찔림으로, 충격으로 이 시간 받아야 돼요. 이 부분을 충격과 도전으로 안 받으니까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이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이인 거예요. 우리 또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들어야 그제서야 우리가 뭐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예수 붙들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습해, 돈, 젊음, 잠깐의 유익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건 별거 아니다라고 여겨져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절박한 거는 학업, 돈, 관계, 건강, 그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이름 불러줘요.
형편없는데, MRI처럼 다 드러나서 다 무너져 있는데 형편없는 나를 보여주면서, 냄새나는 목사를 보여주면서, 목사인 너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하고 나를 만나 주실 거다, 이 말씀도 좋지만 나를 버릴 거라는 이 말씀도 우리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보이지 않는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자, 이 느헤미야 7장과 에스라서 2장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통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7장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 이 7장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 이름들로만 가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라가 무너지고 망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시작 단계에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국방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교육도 아닌 예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망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출발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무기들을 동원해야 된다,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장의 상황을 보면 예배하는 자들 중심이에요. 중심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7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자손이란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건너뛰고, 자,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관련된 자들입니다. 39절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43절 보십시다. 누구의 명단?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돕는 자들이죠. 자, 44절 볼까요? 노래하는 자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자들. 그 다음에 45절 볼까요? 누구죠? 문지기들, 성전을 지키는 자들. 46절 볼까요? 느디님 사람. 이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 7장에서 기브온 전투 때 이들이 여호수아의 그 손 안에 들어와서 종이 되는데, 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된 자들이 성전 안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노예들이 느디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57절 보십시다. 누구의 자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도 똑같습니다. 이들도 누구냐면은 바로 이방인 포로들로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노예들이에요. 그러면 이 7장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인데 군사력도 경제력도 학업도 아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 무너져 있는데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은 바로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맨파워, 규모, 사이즈, 재정적인 능력, 숫자, 이런 부분이 교회 안에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뭘 지향해야 합니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로 예배하는 교회가 상해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가 상해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질 때 나라도 백성들도 개인들도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예배 보러 간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들의 상황, 부모님께 출석 체크하기 위하여서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예배는 출석 체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바 던이라는 사람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일 뿐이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위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예배는 우상 숭배일 뿐이다. 무엇이 예배라고 이 사람은 말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광위에 사로잡혀서 잠겨지는 시간, 거룩한 시간 낭비에 동참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내일 개강이지만 3주 후에 28일 대체 수업을 요구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광위에 사로잡히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태도부터 자세,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바라기는 이번 학기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거룩한 예배가 우리 중심에 있도록 고귀한 시간 낭비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무한한 하나님의 광위에 사로잡혀 잠겨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인생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망한 자들을, 아픈 자들을, 굶주린 자들을, 좀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떡으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주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사무리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부분을 거부하고 어디의 자리로요?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셨기 때문에 박수를 받으려 하는 순간에 그 자리를 박차고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울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그제서야 이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들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반기 우리 모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공동체, 예수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희망차고 주께 사시게 되어지는 그런 새 학기가 되어지는 9월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미처 확인도 점검도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무너져 있는 부분, 황폐하고 불타 있는 부분들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핑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또한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경고 깨닫고 버림받지 않고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광의에 사로잡혀 잠기는 거룩한 시간 낭비하는 자들,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